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이미도 많이 보았을 것인데 우리가 더 깊이 이것을 보아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같은 말씀인데 다른 차원에서 보여져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볼 때 그냥 표면적으로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갔던 그런 때가 있다면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그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가 함께 더 깊이 봐나가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7장에 그 사도 바울의 고민에 대한 해답이 주어진 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을 또 같이 봐야 됩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을 읽고 우리가 같이 로마서 8장을 나눠가기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마지막 18절부터를 우리가 같이 읽고 마지막 절까지 이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8장 1절을 2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로마서 8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것과 대비되어서 보이는 게 뭐냐면 육신 안에 있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육신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완전 대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다라고 한다면 어디 안에 있는 것입니까?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즉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기능해요. 근데 육신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기능해요.
근데 앞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보다 좀 더 앞에를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됩니다. 이걸 7장과 8장을 다 종합해서 봐야 돼요. 7장의 앞부분에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거기 매여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간음하는 것이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간음하는 것이에요. 근데 남편이 죽게 되면 다른 남자랑 다시 교제를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끝냈냐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은 어디와 결혼했냐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육신을 단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한 인간으로서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한테서 나타나고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제한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이 붙는 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위엄 있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자연적인 눈에 보여지시게 나타나심으로 자연적으로도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것을 그 자연적인 생활에서 어떠한 그 룰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신비에 새길 것이다. 이제는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그것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한 거예요. 율법에 흠이 없던 자예요, 이 자가. 가말리엘 문하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당대 최고 랍비의 사사를 받던 자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아주 율법에 흠이 없던 자였어요. 근데 이 율법으로는 자기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선한 거예요. 근데 그거의 기능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율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울타리 안에 그렇게 보호하시기 위한 장치였지 그거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것도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사람들을 그 집단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율법으로 그들을 먼저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끌어 가시면서 그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실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근데 율법을 지키는 거는 율법 자체가 힘이 있어서 그걸 지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거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7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선함을 이제는 행하길 원하는데 내 안에 선함을 행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율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건 깨달았는데 그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죄가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죄가 없는 완전한 그 청정 상태가 됩니까? 우리의 죄인된 그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근데 우리 안에 아직도 죄가 있는 걸 우리는 발견을 해요.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아직도 떠오르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육신은 아직도 탐닉하는 것들을 발견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그 율법을 따르길 원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속마음으로는 그 법을 지키길 원하는데 내 안에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죄와 사망의 법이 날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탄식이 안 나온다. 아직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탄식이 한 번은 나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25절부터가 사실은 그 해법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죄의 법에서 건져서 의의 법으로 그 생명의 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남편에 비유했었잖아요. 그 남편은 선한 남편인데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을 정말 그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줄 능력은 없어요. 그냥 뭐가 온전한 삶인지,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거를 이루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그러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새 언약은 우리가 누구랑 결혼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과 결혼하는 거, 그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써 이미 정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서 이제는 너가 나한테 나오면, 너가 나를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를 남편 삼아서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그 의로운 삶으로 너가 생명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줄게 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몸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그 보혈의 공로로 씻겨지고 정결케 되고 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안에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영을 함께 사시는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영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몸은 썩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러한 세상의 자극에 반응을 해요. 그 사이에 있는 혼, 이것이 여기서 7장과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혼이 어떻게 보면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바로 영과 이 육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지금 나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역사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고자 하는 자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이 새신랑 되시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 성령님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허상이 아닌 겁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서 함께 거하시는 생명의 성령께서 그 법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율법은 주어졌어도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서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법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그것을 얼만큼 따를 것인지, 그를 따를 것인지 아닐 것인지가 우리한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신 안에 속한 자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죄를 아예 이렇게 해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선한 것이에요. 근데 그 율법 자체가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진 않아요. 율법은 기준을 제공해 주는 거지,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대속해 버리시고서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함께 거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얼마나 따라가느냐, 이게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되는 일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게 구분돼서 나오고 있어요. 대비돼서 나오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우리의 몸 자체가 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인류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타락하였기 때문에 지금 육신의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는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에 죄의 법이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죄의 법, 그 통치하는 세계 가운데로 주님께서 와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죄의 법에 걸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덮어 쓰시고서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그 죄를 고발하는 역할이에요, 사실은. 율법은.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율법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발하는 것을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것이 유효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신랑 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과거에 그 율법이 선하였어도 할 수 없었던 것, 그를 자신의 몸으로 완전히 다 해결해 버리시고서는, 그러고서 그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자신의 신부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그런데도 아직 죄를 짓고 있다라면은 그럼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범죄하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그 근본에 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길 원하셔서 직접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이 육신의 세계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거는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영지주의자들, 그 이단들이 잘못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직접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그 결박을 끌어버리고 주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 역사하심으로 바꿔버리시길 위하여서 주님께서 직접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박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서는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그 결박을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죄, 이제는 거기 걸릴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갚아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같이 거하시는 그 상태가 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 구분이 되시죠, 이제. 이제 우리가 육신에, 이 우리의 혼이 육신에 거하여서 죄의 법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이 거듭나졌고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그 거듭난 영과 함께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몸은 아직 구속을 기다리고 있고 아직 죄의 법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죽은 것이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뒤에 보면은 이 영혼만 살리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죽을 몸도 주님께서 살리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완전한 구속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랑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랑 연결이 되시는 겁니까? 그 주님의 영으로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은사의 그 또 오용과는 구분을 해야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닐 수뿐이 없어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근데 먼저는 어디에 있어요? 이 능력이 우리의 영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붙쫓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몸까지도 완전히 변화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 몸까지도 완전히 주님께서 구속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날이 오는 거예요. 이 두 진영 가운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육신을 따라서 그 죄의 법으로서 끌려 그 암흑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영과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님과 함께 그 법으로 날아올라서 그 육신까지도 완전히 구속되는 그 단계로 갈 것입니까?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이 싸움 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먼저 우리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외부를 향하여서도 자연계를 향하여서도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결합된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앞에 그 7장의 예를 따르면은. 그 예수님과 결혼한 자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맞죠. 한 몸이 되는 것이니까, 결혼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영의 역사를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만 떼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관건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우리를 준비시키시길 원하세요. 그 변화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거는 단순하고 이거는 정확한, 단순하고 아주 어떠한 다른 변명이 통과되지 않는 그러한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힘들 때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우리가 아직 이 땅의 삶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자신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붙쫓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고난을 받고 고초를 겪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부에서 그 고초를 겪는 것, 그것은 정말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임하는 영광에 비하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는 그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그는 이 땅에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 때문에 주저하고 돌아선다? 그게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준비돼 나가야 돼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모략으로 6개월, 유향으로 6개월, 그 왕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 왕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시키잖아요, 사람들을. 그는 예표적인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 주님 앞에, 만왕의 왕 대신 그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신부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걸로 가야 돼요. 그게 얼마나 우리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지느냐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자꾸 바람피는 사람들 있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부분들 끊어내야 돼요. 사실 취약한 부분들이 사람들마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걸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삶을 주님께서 살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 명령을 주신 것은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할 수 없는데 명령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 명령을 주신 그분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방법도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것을 준비해서 이것을 이룬 그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번역은 조금 이제 요것과 다르게 번역될 수 있는 것이 굴복하게 하는 자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뭐냐면은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인간의 범죄로 풀려졌어요. 그것 때문에 피조물들도 신음하게 됐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을 갖고서 누가 지금 활개를 칩니까? 마귀가 활개를 치죠. 피조물은 신음하고 있어요, 지금. 피조물들이.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걸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대리권을 부여해 놓으신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도 같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뒤바꾸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온전히 붙잡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 마귀가 지금 악한 짓을 계속 하거든요.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자죠, 그 자는. 그러한 자에게서 지금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피조물이.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는 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피조물은. 지금 근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 같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 땅의 죄와 사망의 법이 폐해지고 이제는 피조물들이 그 자유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에 우리를 준비시켜 가면서 어느 수준까지 이것들을 계속 단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앙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자들이죠. 그들이 처음 그 예수님을 본 자들이고 따른 자들이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성에 유하라고 너희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유하라고 해서 그 약속대로 기다려서 성령을 처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 싸움이 완료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연적인 죽음을 겪을 때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제 자연적인 죽음과 함께 그 레이스는 맞춰지고 이제 천국에 가 있게 되죠, 당분간.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셔요. 그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변화시키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까지 그 레이스 경주를 마치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간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모든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지금 보여지는 자연계의 것을 소망으로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거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도와주신다는 얘기, 그것도 뭐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얘기이기 이전에 이건 뭐냐면 우리 몸의 속량, 우리의 완전한 변화를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버려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로잡혀서 변화가 돼줘야 돼요.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더 이상 상관없게 되고 그 몸의 속량까지도 우리가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각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는 자들 각 안에 와 계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그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방향을 갖고 있으면 우리 자체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지혜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받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본을 따라 가야 돼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예수님께 그래서 피하면 우리를 정죄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참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고자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 상암에서 그 국가 금식 회개의 날, 그 성회를 할 때에도 둘째 날에 정말 사두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운데서 우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때 그 마음이 우리한테도 전해졌었죠.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셔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이시고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순교도 감당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완전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는 이 자연계의 목숨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목숨은 내려놓을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자는 이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이기지 못해요. 우리 내면이 그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이 없으면 이기는 자로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근데 세상의 유혹에 혹은 세상의 위협에 굴복해가지고 스스로 넘어가는 것은 자신의 책임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피하면 거기는 어떤 존재도 못 건드립니다. 우리가 목숨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을 위하여서 그냥 내려놓고, 이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지금 사실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져서 거기에 끌려갈 게 아니라 그걸 끊어내고 오히려 육신을 정말 순교로, 제물로 그냥 죽음으로써 내어놓는 것까지도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육신의 제한을 받지 않죠.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얽어맬 수가 없어요, 우리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 안전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나중에 그 죽은 몸도 살려주세요.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변화시켜 주시고, 이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줄 이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서 온전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붙잡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오직 신랑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서 그 신부답게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완전히 우리의 삶으로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